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그러한 순간마다 이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열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집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부모님들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에게 좀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로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이 관계도 잘 맺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까지도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좀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들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 자녀들을 향해서 좀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마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제 이야기를 하면 종이랑 너 죄종 된다며, 너 말씀을 전한다며, 좀 지혜로운 이런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지혜를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이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시에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믿음의 시험으로 인해서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핍박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자신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흩어져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거칠은 세상 속에서 그냥 홀로 던져진 어린 아이와 같이 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아마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 이 믿음의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면서 이 믿음의 시험,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이나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나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이 절실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들 가운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믿음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찾아오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오늘 말씀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진 그 야고보 당시에 이 시대 가운데 살았던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5월 또 6월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매일 성경을 보면 그 본문이 이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야고보서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하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잠언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이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저는 후하다 이런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는 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후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럽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나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줬다가 뺏고 또 주기 싫은데 주고 또 뭔가 좀 찜찜한데 그래 구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서 아주 신실하게 이 은혜를 주시는,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며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하시면서 한 글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또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아가페적인 가장 그 귀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아주 넉넉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주시고자 하시면 그것이 찜찜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신실하게 그것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말로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나누지 않으시고 일관되게 후하게 신실하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온갖 걱정과 염려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미 제 머릿속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미 다 생각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될 거야 라고 이미 다 생각해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미 다 나의 스스로의 결정은 다 되어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와 이 간구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일관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일관된 마음으로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가 참 많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의 그 기도와 마음 그리고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녀가 이 기도하고 난 뒤에 보여야 하는 그러한 마음, 이 자세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좋은 샘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녀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제사장 엘리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보인 마음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상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기도한 뒤에 엘리의 대답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에 다시는 이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한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원통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아주 가득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난 뒤에 그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물결에 요동하는,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러한 물결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였을 때 그것이 근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지혜가 그 한나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와 같은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할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마음, 우리를 향해 신실하고 후하게 베풀어 주실 이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기 때문에.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을 때 그의 믿음은 아마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할수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한나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한 뒤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 나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이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내가 주겠다, 내가 후히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중심이 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구할 때 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이 충만하게 채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인내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기도가 어떻게 나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 그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이 좌소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